이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2021년도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예수로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저기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저 강아지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3월인가 눈이 한참 많이 오는 날 우리 사엘이하고 함께 산에를 올라갔는데 우리 그 저 산 위에 있는 창고에 강아지 새끼가 한 마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 구조해 온 유기견 또는 들개 뭐 하여간 뭐 주인은 없지만 엄마 아빠 견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얘네들 매일 그 저 계집 앞에서 엄마 아빠 개들이 누워서 자고 갑니다. 뭐 하여간 그런 강아지예요. 근데 뭐 아이들이 자신이 산에서 구조를 해와서 그런지 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한 번은 강원도에 보내려고 우리 그 집사님네 부모님 댁으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아이들이 난리가 났었죠. 왜 우리 강아지를 허락도 없이 남에게 주려 했냐고 이제 질책을 아이들이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얘네들이 이제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강아지 이름은 비트입니다. 때가 쏙 비트. 사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비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사니까 우리가 돌봐주고 우리가 지켜주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억울한 것은 좋아하는 거는 자기들이고 관리하는 거는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개똥 치우고 개집을 청소하고 뭐 그런 것들 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비트가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뭐 밖에서 생활하는 시골 뭐 똥개가 다 그런 거죠. 뭐 그냥 뭐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아이들과 같이 놀고 애들이 만지고 이러는 개라서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에 제가 이제 동물병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물병원에서 하는 말씀이 당연히 견주님이 치료를 해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를 해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뭐가 문제예요? 비용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제가 강아지 병원을 처음 가봤는데 얼마나 비싼지 내가 그 가격을 물어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싼 값을 치르고 얘를 치료해줘야 되나? 아니면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거나 이제 밤마다 엄마 아빠 개가 오니까 문을 살짝 열어줘서 알아서 따라가게 해야 되나 막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이 병원 간호사 선생님께서 견주님 어떡하시겠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이러는 말씀에 나한테 주님이라고? 내가 견주님이라고?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는 소리에 약하잖아요. 근데 내가 개의 주인인 견주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비트의 주님이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이만저만 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이 돈 가치는 내가 뽑아내리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치료해주고 이제는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에 아침 저녁으로 제가 약을 타서 드립니다. 그 약을 탈 때 꿀에다 발라줘야 된대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꿀에 발라서 지금 이제 15일간 약을 먹기 시작했고 주사도 맞춰주고 약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바르는 거 제가 발라주고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맛있는 밥이 아닌 사료로 밥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점점 강아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비트의 주님 같이 보이십니까?
이제 좀 견주님 같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니 이제부터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딘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꺼내주신 이유는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 그들에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주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제 너는 내 소유에 들어있는 거야. 너는 이제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를 뺏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가 하나님 것을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이라는 말씀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땅 끝에서부터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의로운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무엇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놀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이제부터는 누가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죠. 이사야 43장 2절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는 바다를 건널 때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니 부리를 걸어갈 때 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불 위를 걸어도 타지 않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만약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무시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종이 주인과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주인의 자녀가 주인과 더 가까울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주인과 종은 소유의 관계죠. 소유권인 거죠.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 종인 겁니다. 그래서 아끼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자녀는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법적인 일촌입니다. 관계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관계인 겁니다. 그냥 법이 인정하는 진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과 우리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이거는 왜 말을 못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불 가운데 가도 타지 않게 해주고 물 위에 가도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3절부터 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시고 서쪽에서부터 모아주시고 북쪽에게 말하기를 또 내놔 내 거야. 남쪽에다 말하기를 이네들 가두어두지 마. 왜요? 내가 창조했거든. 내가 지었거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소유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그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도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자녀는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였기에 그 원죄를 받아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도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외아들의 목숨과 바꾼 우리들은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직도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죄에서 자유함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 이미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지만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안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거워졌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혹시 믿음이 부족하셔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성령이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여러분들을 감히 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바다를 건너든 강을 가든 불 위를 걸어가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을 더하셔서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